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외모를 보면 이 인사를 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성악을 하시는 커플이 유학 가신다고 하셔서 아이고 인원이 줄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아름다운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전에 왔다 하니 왔었나?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설교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2년 전에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낮은 곳에서 만나는 예수님, 헤롯의 세계관과 예수님의 세계관이 어떠한 것인지 은혜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말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는 선택이라는 것이 주어지지만 지난 2해 동안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는지 사뭇 궁금해지고 저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 좀 곤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성공이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소망한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들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 괜찮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도 세상에서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공이나 물질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나 스스로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 더 이상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소들은 자기가 생산한 우유를 먹지 않고 닭들은 자기가 생산한 계란을 먹지 않는 걸까요? 물론 주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짜여진 것이겠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면 과연 우리가 생산해내고 우리가 은사를 통하여 생활을 영위해가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하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지느냐 아니면 나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인자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섬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지에 따라 판가름 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송도 캠퍼스에 강의를 하러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 1층에 차를 주차하고 이제 9시 50분쯤 되니 이제 학생들도 강의실을 이동하고 있었지요. 근데 지하 1층에서는 저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게 돼서 저는 빈 엘리베이터를 기대했지만 그 안에는 학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렸으면 내려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내리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층에서 올라가려고 이미 미리 타 있었던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죠. 탈 수도 없었고 저도 운동 삼아 4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제가 좀 심보가 고약해서 수업 시간 학생들에게 그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고 소위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남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연세인으로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교수님, 사실 그 안에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인 줄 알고 탔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인군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잘 지켜내고 덕이 많은 사람이 있다라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뉘우치고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젊은이를 보면서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라는
그런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영위하고 살아가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이루고 소망하려는 이유가 내 안에만 있느냐,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무언가 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하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번역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잘 들어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공손하게 선생 되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에서는 아야테오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부탁을 공손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만큼 선생님을 쫓아다녔으니 당연히 우리에게 해주실 게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 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대가로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이 옆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더니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도 당연히 무언가를 누려야 할 터인데 지금 두 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졌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고 경험하고 쫓아다닐 수 있었다라면 믿음이 더 좋았겠다라는 상상을 하지만 실상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현대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를 따르고 싶어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우리가 결정한 소망들이 있고 우리가 계획한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저는 TV에서 유명 경연이나 오디션, 또 옛날 같으면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인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때마다 낙심합니다. 미스 코리아에 나갈 수도 없고 경원대에서 입상할 수도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구나.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 부친의 생신입니다. 그래서 생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준비할까요? 아니면 제 형편을 따라 준비할까요? 당연히 제 형편을 따라 준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께 여쭙고 아버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요즘 건강이 어떠신지 그래 여쭙고 준비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겠죠.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었던 3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엇을 해줄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는 그래,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은 과연 무엇이냐? 너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제자들은 세상 모르고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난 거죠. 야고보가 우편을 취하고 요한이 좌편을 취하면 남은 좌석이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도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받을 대가는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번역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요, 너희가 모르는구나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과연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니? 당연히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계획으로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망을 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선생님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저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럼 누가 예수님의 잔을 마시며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아니하였지만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인 32절의 첫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당하셨지요?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서 왕이 되시고 세상의 힘을 취하시고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자신들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왜 몰랐을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오신 것을 왜 어리석은 제자들은 몰랐을까? 하지만 우리도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마시는 잔, 유대인이라면 결코 오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잔은 고난과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끊임없이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유대인 제자들은 이 표현을 들으면서 예수께서 마시려는 잔은 고난을 의미하는구나, 죽음을 의미하는구나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왜요? 그들 안에 있던 소망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하지만 많은 말씀을 듣고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는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예수께서 인도하시고 초청하시는 것과 다르다라면 우리도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소망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며 아무리 많이 보아도 내 욕심 때문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반문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도 그러고 싶은 거냐? 그 위정자들처럼 너희도 너희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지금 나에게 찾아온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조차도 오늘 여기까지 발걸음을 옮기면서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에 와서 설교하는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생각들도 있고 부족한 생각들도 있으며 여러분과 나누기 어려운 교만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과일 중에 오렌지라는 거 아시죠? 옛날에는 귤만 먹고 살았죠. 근데 오렌지가 어느 날 등장하면서 세상에 이런 과일도 있구나. 하나 어려운 질문 하겠습니다. 오렌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꼭 쥐어짜면 뭐가 나올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오렌지를 꼭 쥐어짜면 사과 주스가 나올까요? 왜 오렌지 주스가 나올까요? 참 바보 같은 질문이죠. 오렌지를 쥐어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마시는 잔으로 인하여 쥐어짜질 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쥐어짜질 때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만약 오렌지 주스를 짰는데 오렌지 주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오렌지가 상했거나 아니면 오렌지가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실 때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우리의 믿음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잔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곤궁하고 박해가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설교가 딱딱해서 여러분 표정도 딱딱해지는 것 같아서 집안 얘기하면은 다들 드라마 듣듯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 학교에 오기 위해서 아이스하키라는 운동을 어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못 왔습니다. 할렐루야죠. 보통 이런 얘기하면 와야지 뭐 이야기가 좀 풀어져 가는데 1차 면접까지는 통과했지만 2차에서 떨어졌습니다. 10년 넘도록 운동을 했고 기도했고 준비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나 저희 가족에겐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세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는 펜실베니아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SAT를 면제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참 부러운 일이죠. 이제 마음에 좀 아멘하게 나오게 되시나요? 하여튼 무슨 일이든 잘 돼야 우리는 아멘이 나오죠.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메디컬 닥터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은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속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운동하던 아이가 과연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프리메딕에서 생물학을 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 목사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유명한 미국의 인사들도 한 학기만 다니고 자퇴했더라. 그래도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고 오늘도 오다 보니까 우리 한강시의 그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고 한강시는 정상적으로 졸업하셨습니다. 그러니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그만두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번 가보자. 놀랍게도 지금 4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내가 웹사이트를 살펴봤더니 우리 가족 항공 마일리지가 꽤 되던데요. 무슨 뜻일까요? 나 쓰고 싶어요죠. 근데 그 마일리지는 아버님께서 집회 다니시면서 쌓였던 겁니다. 야, 할아버지께 허락받아라. 근데 어디를 가고 싶나 했더니 이 아이가 킬리만자로 산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아주 세계적인 꿈을 꿨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래, 여행 가고 노는 것도 인생의 큰 공부다. 그러나 놀러만 다니는 게 무슨 매력이 있겠니? 너가 의사가 되고 싶다라면 나중에 의사가 돼서 봉사하지 말고 지금부터 어려운 자들의 옆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아이가 탄자니아에 있는 의료 캠프 봉사를 다녀왔고 그 후에 킬리만자로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목회자들한테 사실 꺼려지는 터부시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안에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너가 의사가 된다라면 아버지한테 좋은 게 뭐가 있겠니? 너 하는 걸 보니 아버지한테 진료비를 공짜로 해줄 것 같지도 않고 또 너가 관심 갖는 분과가 내가 걸릴 병 같지도 않고 또 너가 미국에 눌러 앉으면 우리 볼 일 없지 않겠니? 그런데도 내가 너 도와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너가 의사가 돼서 한인교회 출석하며 여름 단기 선교를 가면서 1, 2주간 의료 봉사를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너 혼자 그 길을 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너가 앞으로 공부를 계속하고 싶고 아버지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면 국경 없는 의사에 간다라고 약속을 해라. 저는 아이가 고민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UN 평화유지군도 잘 들어가지 못하는 분쟁 지역에 국경 없는 의사회의 스태프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름 없는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런 곳에 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안에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났습니다. 둘째가 의사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첫째도 지원하기가 힘든 판에 둘째도 의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긴급 가족 회의를 합니다. 왜 의사가 되려고 하니? 너는 다른 걸 해라.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으니 그러면 스태프로 행정가로서 오빠 옆에서 돕는 건 어떠겠니? 그때 아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오빠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자리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아빠가 그 얘기를 한 날부터 엄마도 국경 없는 의사에 후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후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 가나 저는 설교 시간에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드라마틱하게 예배 후에 어떤 독지가가 와서 목사님 아들 공부시키기 힘드시죠? 저희가 장학금이 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지난 4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이에게 전화하면서 밀린 학비에 대해서 미안하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형편이 녹록하진 않구나, 조금만 견뎌주겠니?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던 아이가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훌륭한 자녀들에게는 일상적인 고백일지 모르지만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고민에 대한 자녀의 입에서 신앙의 고백이 나왔다라는 자체가 저에게는 큰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망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이 찬란하고 멋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초청하셨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과 세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결국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야고보는 서기 44년경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처형하여서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형제인 요한은 반모섭의 유배를 당하며 마지막까지 예수를 같이 따랐던 동료들의 순교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섬김이라는 단어, 그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한 주, 한 달, 1년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